오늘은 7강 교회의 영광과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20절부터 특별히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원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 내는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소망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신분인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정말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게 주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것에 근거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말하고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에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속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저 높은 차원인데 우리가 너무 낮은 차원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이해력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축복이 우리의 것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나니,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 있었던 그런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도를 통하여 이제 복음으로 증거되었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삶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문제 안에서 사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힘들이 없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어진 상황 앞에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향해서 이끌어 가실 때, 이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은 한 무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비전 안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건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뭐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그 여정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목적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 시련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더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우리 한번 1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너희로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능력이 20절에는 바로 그 능력이 이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여기에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고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을 살려내실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되지 아니하고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리심을 받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첫 열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운명 아래 살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이 깨어지고 이제는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고 이미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주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셨고 이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죽은 자인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말하자면 주의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났었던 그런 부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역사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 같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나니. 서바울 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이제 그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이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보아야 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바로 예수 안에 일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이 담겨있는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이 땅에 죽은 자요, 죽음 아래 있고 비천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늘에서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 능력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께서 행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를 눈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그런 계시적인 그런 빛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릴 것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그가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부활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산자, 유일하신 산자이시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자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우리에게 그런 생명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신 그런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삼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로 죽을 수 없는, 다시는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은 그런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정복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의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이 그 고난에 굴복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을 깨뜨리고 이겨낸 생명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에요. 단지 죽지 않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일어난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나타난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에서 일어나서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으로, 오히려 그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단지 예수 안에서만 역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다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이에요. 자연인은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끝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 죽음의 한계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게 되고 좌절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행하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고 저주를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인생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고통과 많은 문제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죽음의 종로 타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는 강력한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든 것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음의 권세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겁고 눌려있는 것 이게 다 죽음의 권세들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교회는 이런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생명,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러니까 자연적인 생명과 부활의 생명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자연적인 생명은 그 고난에 의해서 결국은 약해지고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주님 안에 역사했던 부활의 생명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생명의 빛을 더 발하게 돼.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안에 부딪힐 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의 한계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로. 그럴 때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어떻게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생명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가장 높은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보좌에 앉히시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존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비천한 자를 택하사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택하사 주님께서 있는 자, 존귀한 자들을 주께서 폐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저 밑바닥에 낮으셨고 그러나 그가 하늘 영광의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고 천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비천함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존귀로 영광으로 올리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주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존귀하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잖아.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지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인기, 명성, 칭찬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 정말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세상에서의 영광이고 칭찬이고 명성이고 그리고 대부분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로 낮아지셨던 그분이 그 영광으로 올리우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같이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면 그와 함께 그 이름으로 함께 영화롭게 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으로만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허락된 이 아름다운 이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천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근데 본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일적으로 당하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비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질그릇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를 하늘의 자리에 높이시고 앉히셔서 우리를 주 영광으로 높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우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본래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이 땅에서 바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존귀케 하려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 기대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동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실 때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런 이중적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분명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어져 있고 그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악한 이름에 담겨 있고 영광이 욕됨에 담겨 있고 무명한 자 같으면서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유명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미워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이를 인정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듯이 우리가 모욕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악한 이름, 나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의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그런 보잘것 없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대접, 평가 그런 것을 크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영광이 일차적인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그게 일차적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는가 그게 일차적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 사람들의 상대적인 평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존귀함이 나 안에 그 보배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함께 그것을 칭찬하고. 그러나 반대적으로 오히려 우리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 주니까 예수님이 그랬듯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멸시를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영광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비로소 세상 영광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안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상품가치,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인 교환가치,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주는 효용가치, 교환가치,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가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모든 이름이야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게 하셨는지.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우리를 대단하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겨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늘 영광으로 올려졌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늘 영광으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의 참여할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참여할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빛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고 우리가 삶에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 비천함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 비천함이 오히려 영광의 길. 비천함을 통해서 영광이 더 새로워진다는 것. 외적인 것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시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영광 가운데 오르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그런 통치자로 왕으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장 약한 존재로,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에 오르셨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저 죽음에 낮으신 그분이 하늘 영광으로 오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가 나타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만물 위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여 만물을 다스릴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었던 권세,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사단의 종로 타고 왕적인 권세 대신에 종이 되어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죄 아래 살아왔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왔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왔고 또 세상 많은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 권세에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왕 같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릴 자로, 사람들을 통치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천하게 아무런 능력도 소유하지 못하고 어떤 권세도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역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런 비전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하는가? 왕같은 시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자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왕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가 오셔서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행하셨지만 그분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고 그가 행하심에 권위가 있어요. 귀신들이 복종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따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도 그가 비록 종의 형태로 계셨지만 그분은 왕의 정체성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죽으신 이후에는 더욱더 온전한 의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높아지셨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가 모든 이름의 권세로서 귀신을 정복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고 왕들과 관원들과 모든 높아진 것들이 그 안에 깨뜨리고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안에 있고 그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 없이 행하게 되면 결국 권세 없는 자, 그래서 결국 종노릇하는 자,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세상 권세에 종노릇하고 율법에 종노릇하고 전통에 종노릇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종노릇하고 무엇인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할 수밖에, 사람들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신을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베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아들의 권세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세우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올리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왕적으로 다스리며 섬겨 살아갈 것인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왕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왕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런 방식으로 살지 않잖아요. 종처럼 행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교육을 받잖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보는 것, 그 방식이 말하자면 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왕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신분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하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땅과 하늘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밑바닥에서 앉았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셔서 이제는 그 영광으로, 그 권세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심한 생각,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냥 적당하게 대충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것. 내 지금 삶의 방식이 왕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인가? 왕이 되기 위한, 그 권세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삶의 방식인가? 한 기업을 물려받을래도 그 CEO의 그 수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른 수련을 받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전의 삶과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대충 다른 사람과 함께 그냥 종로 타는 삶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근데 거기서 발탁되어 나온 거예요. 이제는 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야. 평범한 그냥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다스릴 자야. 이제는 왕이야. 다윗이 양치기로서 있을 때와 양치기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와 그때도 물론 어떤 양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백성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모진 고난의 자리로 이끌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세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합당한 그런 자격, 그릇을 갖추고 있는 자들의 권세가 주어져요. 다윗이 그 권세에 오르기 위해서 그 수많은 핍박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듯이 깨어지는 과정,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복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종하자. 하나님께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 영광에 오르셨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왕의 자리,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주님께 복종하여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갈 게 아니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다르게.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대충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에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훈련받고 섬기고, 다윗이 그렇게 훈련받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존중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 오르기 전에 얼마나 억울한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권세 자리에 오르시죠. 그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께서 오르신 과정이 바로 그 영광의 자리이고, 요셉이나 다윗이 오른 자리들이 그 영광의 자리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의 능력에 우리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세상이 다 종로 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지금 우리가 비천한데 우리가 지금 종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질그릇은 우리가 종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만물을 다스릴 왕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권세에 이룰 수 있게 될지 겸손하게 그분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주님이 그러하듯이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복종하면서 세상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세상 권세에 대하여 대항하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든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질그릇에 감춰있기 때문에. 이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 안에 이 생명이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이 질그릇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역사되고 있는 이 하늘의 능력과 생명과 이 자유함과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기 원하고, 지금도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죽음에서 지금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나를 버려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인간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었던 나의 모든 생명을 깨뜨리고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지금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난의 모습을, 고난의 가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 역사입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심이 아니고, 우리를 비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로 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무력한 거,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모습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냥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내어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춰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미미한 우리 안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 이 보배가 이 질그릇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이고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이고 우리가 바로 그 권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분에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또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또 높이시고 때때로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되고 때때로 유명한 자가 되고 때때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부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때때로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이름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나고 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자신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것.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이 엄청난 생명의 능력,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